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시리즈 설교를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소방안전관리자 감독 업무 대행 감독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육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냐면 본당으로 와서 우리 본당 안에 소화기가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소화기의 유효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혹시 우리 교회 안에 화재가 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 대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 뒤쪽에 보니까 좁은 통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통로의 의자를 뒤로 벽으로 밀었습니다. 좀 더 넓어졌고, 또 돌아보니까 1층 저 비상계단 쪽에 보니까 계단에 내려가다 보면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만약에 불이 나서 우리가 이쪽으로 대피한다면 이 물건으로 인해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치워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알아야 우리가 대비도 할 수 있는 거고,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우리 교회의 심장 금요 기도회도 함께하고, 또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예배가 우리 영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잘 알고 있을까? 만일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안다라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를 강조하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할까?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강조하실까?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만이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려면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월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월드 사역의 W, 워시핑 처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W, 월드 사역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나머지 소그룹, 지역사회를 돕는 일, 봉사, 그리고 선교, 전도, 그리고 제자 삼는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우리의 지친 영혼도,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도, 길을 잃은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면 금방 티가 나죠. 얼굴에서 티가 나고요. 또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에도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넘어갈 수 있었던 말이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 걱정하게 되고 기도보다는 한숨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내가 처한 그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은혜보다 나의 상처가 더 오래 남고,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지치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 달라집니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형편만 붙들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자로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편안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27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악인들과 대적 원수들이 자기의 살을 지금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죠. 군대가 다윗을 대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원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붙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먼저 문제를 붙들지 않았지요. 먼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시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의 크심이 다시 믿어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찬양 인도자로 봉사하던 자였죠. 그런데 그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살 때가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데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지죠.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왜 나의 삶은 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데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당신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탄을 하는 거죠.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에 보시면 아삽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삽의 그 마음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73편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만 불평 그들을 질투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니 이것이 질투의 거리가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은 종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세상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니 복잡했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흔들리던 그의 중심이 다시 붙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찾음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하나님보다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속에 더 오래 남고 있습니까? 감사보다 걱정이 먼저 올라오고 평안함보다 답답함이 혹시 나의 마음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이면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에 끌려갔다면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다가 주저앉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바라보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우리는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누군가는 돈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일 없는 척 바쁘게 살아보려고 나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누군가는 즐거운 것으로 그 어려운 일을 잊어버리기 원하면서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깐 내 마음을 붙들어 줄 수는 있어도 내 영혼까지는 살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더 지치고 있고 더 메말라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환난 날입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환난 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표현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같은 뜻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쫓겨다니던 사람이죠.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은요, 도망자의 삶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굴에도 숨어 보았죠.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광야도 떠돌아 보았습니다. 십광야와 엔게디 광야를 떠돌면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산성과 요새에도 다윗은 머물러 보았습니다. 어디든 안전한 곳을 찾아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다윗이 몸으로 배운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동굴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성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살았고 하나님이 붙드셔야만이 다윗이 온전히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세상에 숨을 곳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난처보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참된 피난처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91편도 같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가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저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마음 둘 곳이 없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나의 모습들, 사람들 앞에서는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세상의 피난처를 먼저 찾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상처가 다 나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붙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면요, 입술에 다시 찬송이 살아납니다.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찬송이 나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눌리면 입술도 같이 눌리게 됩니다. 속이 무너지면 말도 무너지죠. 그래서 한숨이 먼저 나오고 원망이 먼저 나오고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며 우리의 입술은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요, 그 닫혀있던 입술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먼저 내 머리가 들리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눌렸던 존재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려움과 수치와 낙심으로 숙여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고백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무너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형편이 좋아진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원수가 다 사라진 뒤에 찬송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자 그의 머리가 들리고 그의 입술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예배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없애주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떠올려졌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죠. 얼마나 이 한나의 이 마음이 아팠습니까? 아기도 생기지 않고, 또 분인나가 매일 옆에서 아기도 없이 뭐 하고 있냐, 아기도 못 낳고 그러면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울었고 정말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고통을 안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죠? 왜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냐? 책망을 합니다. 한나가 너무나 억울한 거죠. 엘리가 처음에는 한나를 오해했지만 한나의 사정을 들은 뒤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한나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한나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는 힘들 때도 성전에 나왔지만 응답을 받은 뒤에도 성전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괴로울 때는 눈물이 나왔지만 은혜를 받은 뒤에는 그의 입술에 감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숨으로 나왔던 사람이 결국 찬송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절로 가면요, 마침내 한나의 입술에서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예배는 괴로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결국 찬송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엇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까? 찬송입니까? 한숨입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한숨과 불평이 많이 나온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찬송이 나오게 되고요. 찬송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도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회복되면 두려움보다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숨으로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버티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으로만 나의 마음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찬송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고요. 세 번째, 우리의 입술에 다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론은 하나이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예배만큼은 지키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피난처, 사람, 여러 상황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숨과 원망보다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전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